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미워할 수 없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워할 수 없게 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설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을 가지게 되면 미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워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들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 될 수 있는가, 그 신비의 열쇠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자를 사랑하세요. 또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은 성자와 성부를 또한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족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이 딱 맞으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과 같이 된다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고, 또 그것이 맨 처음 인간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앞서서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놀라울 정도로 이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러니까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힘이 있다? 미움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 여기서 이제 미움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이 미움은 근본 감정을 대표적으로 해서 말하는 거죠. 두려움도 없애고, 수치심도 없애고, 외로움도 없애고, 미움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사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 사랑이 돌아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와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신 후에 차고 넘쳐 흘러서 결국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이거를 막는 겁니다.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공급된 사랑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커지지 못하고 자라더라도 넘치지는 못하게 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만큼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열심과 노력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이것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럼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먼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고 나의 실수와 잘못을 얼마만큼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지를 알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우선하는 그 사랑, 먼저 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지금은 널리 알려져서 많이 씁니다. 오늘 그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사랑한다는 말 해보셨나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도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요, 기독교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말은 한자로는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이 사랑의 뜻을 잘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변질됐죠. 이 성경에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가파오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그 복음서에 실제로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한다는 말이 전체 통틀어서 109번 사용되거든요. 109번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71번, 71회를 요한 사도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은 거의 사도 요한의 전용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 보면은요, 마태복음에는 8번,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5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13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39번 사용되고, 여기 요한 1서, 2서, 3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요한 1서에 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 요한서신에 32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총 71번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요한복음에 대한 해설이라 그랬어요. 그럼 요한복음의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한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집으로 말하면
엄마, 아버지, 자식. 가족은 엄마, 아버지, 자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가족이. 그래서 어떻게 한 가정에 엄마, 아버지, 자녀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가정으로 보면 저 집은 가족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하나야.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게 하는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고 견뎌주는 거라고요. 참고 견뎌주는 거라고요. 물론 특별하게 대우하고 아끼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힘쓰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참고 견뎌주는 거라고요. 믿으면서 기대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이 있었어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럼 창조가 됐습니다. 창조가 되면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랑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사람에게 사랑이 주어져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창조 세계 전체도 사랑으로 꽉 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사랑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천년 전인지 몇 천만 년 전인지 세상이 언제 창조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별들이 막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가 생기고 꿈틀거리고 이래서 그냥 물고기가 이렇게 악어도 되고 이게 올라와서 네 발 달린 짐승도 되고 그러다가 원숭이가 어쩌다가 잘못돼서 사람 비슷하게 됐다가 점점 변해서 사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세상 시작할 때마다 사람은 사람으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개는 개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이렇게 창조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거 암만 그걸 해봐야 끝이 안 나는 싸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세상은 그러면 사랑이 없어. 그래서 사랑을 주셨대.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얘기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증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증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증명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보내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가 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랑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맨 처음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2 사도들이라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아주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누구의 사랑이 더 크겠어요? 네, 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랑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착하고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별로 참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요, 고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큰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대.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볼장 다 봤죠. 뻔한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관을 갖고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볼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모자라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관점이 달라요.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을 바라봐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고약한 사람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보실 때는 사랑받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보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해야 돼요. 사랑받도록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 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그래? 네가 날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인간관, 대인관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사랑받으려고 살고 있나? 사랑하려고 살고 있나? 근데 제일 복잡한 거는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살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받는 거는 뭡니까? 나는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기는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빚져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늘 손해보고 늘 빚지는 기분이고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이 정체성이 헷갈려요. 여러분, 일단 노선을 하나로 정하셔라. 사랑을 받을 건지 사랑할 건지 일단 노선을 좀 정해라. 이 두 개가 짬뽕으로 되어 있으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그냥 죽기로 딱 정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래 배반당하는 거고, 원래 힘든 거고, 원래 내가 씨 뿌리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거지. 이거를 딱 정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받으려는 사람은요. 하지 마. 아무것도.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요?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살면 자기의 한계를 만나요. 사랑을 하려고 하든 사랑을 받으려고 하든 한계에 만난다고. 한계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그러면요,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죠. 또 사랑만 받으려고 작정하고 살기로 해보라고.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죽어라고 남 좋은 일 하시고 본인은 누명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요.
제자들한테 배신 당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얘기만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자기하고 자꾸 섞으면은 이게 얘기가 빗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부모들이 좋으냐 나쁘냐 도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와 상관이 없이 무조건 부모님에게는 빚진 게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자식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빚지고 태어나요. 무슨 빚? 사랑의 빚.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다 지고 있다고. 부모님이 낳아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이나 삶이나 이런 거 고민도 못해요. 아예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내가 하나님이 창조한 걸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아, 창조한 누가 있다면 아, 나 그분한테 은혜를 입은 거고 사랑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다고요. 증명하셨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근거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들은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았다 그랬죠. 이게 사랑의 성질이 그래요. 사랑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랑은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이에요.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향해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사랑은 씨앗과 같아요. 그 우리가 받은 사랑은 사실상 씨앗으로서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사랑이 씨앗으로 있어. 이게 사실은 누구세요? 우리 마음으로 오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면 마치 씨앗이 자라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변한다고요. 결국 본성의 변화는 무엇과 같아요? 사랑의 확장이에요. 사랑의 확장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미움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근본 감정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감정인 사랑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씨앗을 계속 키워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 커가면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 본성이 바뀐다고요. 그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성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점점 사랑이 자라게 돼 있어요.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일치될 때까지 계속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거든요. 흘러가거든요. 이어서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요한 사도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의 질문의 대답은 명확하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중에 누구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겠어요? 그냥 변수를 두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착한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못된 사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일반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없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사랑하기 쉽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 어느 게 더 사랑하는 게 쉬우냐? 당연히 같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쉽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한 사도가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 사랑하기 좋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내 형제인데, 내 자매고 내 형제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그렇게 늘 붙어있는 그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영이시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큰일 났네. 나는 우리 형제하고 누구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사랑은 한 번에 통째로 완전한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씨앗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씨앗으로.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현재는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한 사도께서 20절에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순간적으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내가 형제를 미워해.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됐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에 너 네 형제를, 네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 너 형제하고 화해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뭡니까? 끝까지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풀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미움은 우리의 근본 감정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미움 대신에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나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평생 외로워. 평생 외롭대. 평생 수치스럽대. 평생 두렵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근본 감정들은 점점 약화되고 사랑이 커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중적이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못돼 먹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 하거든요. 지들끼리만 사랑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워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지. 근데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절 다니는 사람이 밉지? 나는 왜 무신론자들이 밉지? 나는 왜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밉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를. 그런데요, 교회 안에 보면 나만, 우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때 당시에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누구 제자냐, 누구 파냐 이래가지고 이게 나뉘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교리나 이런 것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종교는 뭐 구원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 이거는 뭐다? 잘못된 거다. 이거는 핑계, 이유나 어떤 거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언제는 10분 동안 숨 안 쉬고, 에? 심장도 안 뛰고 막 그래요? 배기 싫은 사람 앞에서는 심장이 멎어. 그 몸도 씻고 막 뻣뻣이 굳어 이렇게. 그때 그 사람 가고 나면 쫙 살아나가지고 움직이고, 이게 가능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언제 했다 안 했다, 조건과 사람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나를 다르게 해요. 사랑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는 막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 딱 안면을 받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다.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직업과 취미가 다르듯이, 여러분, 취미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직업이 취미는 아니잖아요. 취미 생활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취미 생활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죠. 직업을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일할 때 출근을 오늘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고, 하고 싶다 하면 출근하고 이렇게 해요? 사랑과 좋아하는 게 마치 직업과 취미와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본성의 변화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일은 불가능해.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럼 이건 뭐다? 잘못된 거다. 문제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요 구절, 형제를,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형제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 인간관계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때 눈에 보이는, 여기서 형제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그 뒤에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뭐냐고요?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말했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해요. 여러분 아내다 남편이 딴 남자, 딴 여자가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니 집에 밤에 저녁 됐는데 딴 남자가 왔어 집에. 누구세요? 했더니 나 당신 남편이야.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외간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당신 아내예요. 내가 니들 엄마야. 이렇게 들으면 그걸 받아들여요?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성경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가족과 하나님 무슨 경쟁 관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초점은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니까요. 교회에 오기를 싫어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그럼 그러겠죠. 목사님 어떻게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하세요? 아니 비교할 수 없지. 질적 차이에 있어서는. 이제 뒤에 21절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성경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은 완전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질적 차이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향취만 느껴도 담기만 해도 그 사랑을 거기다 쏟아 붓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이게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거 갖고. 가족에 매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 미쳐야 돼.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야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관계로 얘기할 때는 둘이 있을 때 사랑하지 않아. 근데 없을 때는 날 사랑한다네. 말이 돼요? 만났는데 도대체 나한테 관심도 주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참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오늘은 피곤하고 힘들게 해서 이러지만 나 떨어져 있을 때는 당신 많이 생각해. 순사기라니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금 사실은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제자들이 하나님 사랑 못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오늘날로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는 사랑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미움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본 감정을 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근본 감정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단순해지거든요. 근데요, 안 버려요. 왜 성경을 안 본다고요? 근본 감정을 지키려고요. 이 두려움을 지키고 수치심을 지키고 외로움을 지키고 미움을 지키려고. 본인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본인은 어떻게 해요? 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고 나는 이러니까 나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중요한 건 그럴만 하냐 안 하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요, 성경이라니까요. 말씀이 바꿀 수 있다니까요. 돈으로 못 바꿔요. 여러분, 딴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이 커질 때라야 여러분이 행복해지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다른 누군가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가 이미 그보다 쉬운 단계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을 참아주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뭐예요? 이게 세계명이잖아요. 새 언약과 관련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이미 너희들 안에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씨앗을 뭐해라? 싹 틔우라고 하는 말씀이죠. 의지적으로 뭐 하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을 싹 틔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싹 틔우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부의 사랑이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은요,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으로써 그 사랑이 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처럼 유기적이에요. 사랑이 어디로부터 누군가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다른 어딘가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결국은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그 사랑은 떠나왔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세상으로 와서 사랑이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과정에 전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랑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일치가 된다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만유일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씨앗이다. 그래서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가요. 계속 자라가요. 계속 자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제를 미워했을지 몰라도 점점 사랑은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돼요. 난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 못해. 근데 사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런 인간도 내 곁에 둘 수 있을 만큼 내 품이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난 저런 건 인간으로도 안 봐. 이랬던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사랑이 커졌구나. 내 사랑이 커졌구나. 옛날에는 우습게 봤는데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만나고 이야기해주네. 내가 사랑이 커졌구나. 본성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향해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도 달라졌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랑은 결단코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른 누군가의 세계 속으로 뛰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아서 계속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 사랑이 한번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예, 미워하던 형제를 마침내 사랑하게 돼요. 마침내. 원수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원수냐 뭐냐가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채우잖아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마지막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여기서 주께라는 말이 이제 큰 단서를 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주님께 받았다 할 때 누구누구로부터 할 때는 에크라는 말과 아포라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나타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댁에 있다가 교회 오셨죠. 댁으로부터 교회 오셨죠. 조금 있으면 예배 마치고 나면 교회로부터 댁으로 가실 거죠. 여러분 전체가 왔다가 전체로 가잖아요. 에크는 그래요. 근데 아포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의미하거든요. 분리를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로 오셨다가 여기서 이제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통째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의 흔적이. 그래서 이 아포는 부분적인 것과 그리고 이것은 분리를 강조하고, 에크는 전체성과 어디로부터 어디라고 하는 이동을 의미해요. 이동. 그런데 여기에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그럴 때는요, 보세요. 에크면 어떤 의미가 돼요? 이 계명은 우리의 계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한 거야. 에크라면. 그런데 여기 에크를 쓰지 않고 아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성부 성자 하나님끼리 하는 사랑과 우리끼리 하는 사랑은 기원은 같아. 거기서 온 건 맞아. 그런데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를 씀으로써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맞는데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익은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하는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작은 사랑, 불완전한 사랑, 언제든지 변덕 부릴 수 있는 사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기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는 같아.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수준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이 달라. 완전히 달라. 그래서 분리를 의미하는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할 바가 없는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주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게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틀려요.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나 성령을 사랑하나 같아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를 사랑하나 성자를 사랑하나 똑같아요. 사랑은요 달라요. 한 사람에 대해서도 달라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달라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우리의 사랑은 대상도 한번 영원히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누구에게서 온 거다? 하나님에게서. 근데 이 하나님에게서 온 이것은
생명력을 갖고 있고 씨앗과 같고 이게 역동적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다. 현재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너무나 차이가 나.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 계속 커서 같아질 거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이 사랑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품이 커지고 말이죠. 네,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고 말이죠. 그리고요, 조금 더 참을 수 있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태어난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직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특히 형제 간의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화해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들 죽을 때까지도 화해시키려고 해도 내 무덤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화해 안 해. 이러고 장렬하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실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 아니 목사님 아까 말은 아니 세상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래. 근데 그 사랑의 씨래. 근데 그 사랑은 생명과 같아서 계속 자란대. 쉬지 않고 자란대. 그래서 미워하던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척졌던 사람하고도 화해하게 되고 절대로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던 사람이 사과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니 아까 얘기하고 틀리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끝까지 그렇게 미워하다가 이를 갈면서 내가 죽기 전에 오지 말고 내 무덤에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 증오심을 발휘하면서 왜 죽어갑니까? 왜 그래요? 이 사랑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1살 먹었을 때, 2살 먹었을 때, 10살 먹었을 때, 50살, 100살 먹었을 때 점점점 뭐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여러분 보시라고.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사람이 이렇게 사랑이 커지고 품이 넓어지더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아요? 더 괴팍스러워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사람들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짜네. 아니 태어난 게 하나님 사랑을 입은 거라며. 그 사랑은 계속 자란다며. 그러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하는 사람이 돼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살면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내가 2번 속지 3번 속냐? 그러면서요 점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커가요. 사람들이. 그 왜지? 이때 2가지 질문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닌데 성경 말씀은 진리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떤 변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시간을 늦추고 틀어버리는 뭐가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잖아요. 한 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들은 옛날에 우리는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지가 아니라 그때 사랑도 아니었어?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야, 5년 뒤에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울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특히 뭐 요즘 부부들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의 뭐 배우자와 또 하겠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우리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건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질문도 아니다. 그건 질문도 아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 거지.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은 계속 자라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가고 결국에는 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막는 세력, 이걸 막이라고 한다고. 막이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대적자라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 동으로 가자 그러면은 아니야 서쪽으로 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왜 서쪽 가야 되는데? 없어. 그냥 반대하고 싶은 거야.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만큼? 그 사람의 의견보다 몇 배나 되는 이익이 있을 때 반대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대책도 없이 반대하고 틀어.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라? 귀신 들렸구나.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틈만 나면 반대. 이게 사탄이에요, 원래. 이게 사탄이라는 말이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대적자. 근데 그게 고유명사가 됐지. 누구에게? 마귀의 별명이라고. 마귀의 별명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사랑이 커가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커가는 일들이 다반사야.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로부터 사랑의 씨앗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그러잖아요. 이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와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오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잖아요. 사랑을 실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앞세우는 이유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겨진 그 사랑이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죠. 성령의 교통이 바로 그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서 성령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사랑의 이 선순환이 이게 창조거든요. 이게 창조예요. 이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심겨지고 그리고 성장이 멈췄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 순환, 사랑의 선순환을 방해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자라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이 사랑의 선순환, 이것을 방해하는 사명을 맡은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방해하는가? 사랑을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왜곡시켜요. 그 사랑하는 건 뭔 줄 알아요? 육체적으로 즐겁게 하는 걸 사랑인 줄 안다고. 너 나 사랑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끝까지 견뎌줄 수 있어, 이 말이거든요. 너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다이아몬드 사줬잖아. 그건 사랑 아니라니까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참고 있었어.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거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거야.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이 사탄 마귀는 이 사랑을 육체적인 것으로 바꿔요. 그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바꿔가지고 왜곡시킨다고. 그러니까요, 조금만 힘들게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조금만 힘들게 하면 뭐요?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떠나버리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이 사랑의 의미를 육체화, 물질화 시키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바꿈으로써 바로 방해한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끼리만의 사랑을 우리에게 강요해요. 하나님 빼고 니네끼리만 사랑해라. 이게 이제 오늘날 대표적인 게 가족 중심 사랑, 집단적 이기주의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자기 자신만 남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금을 그면 결국에는 다 쪼개져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결국 그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나중에는요, 혼자 남아요. 나중에는요, 정신분열까지 와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어. 인격장애, 자아분열 이런 게 일어나죠. 그래서 마귀가 방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고 사람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참아주는 거하고 하나님 참아주는 거하고 얼마만큼 차이 나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든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참아주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을 참아주는 거 비교해보라고. 여러분 가족들은 100번 잘못하고 한 번만 잘해도 잘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1000만 번 나를 도와주고 한 번만 섭섭하게 해도 안 참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끼리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성경을 깨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사랑하자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사랑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단이 갈리고, 교회가 갈리고, 교회 안에서 갈리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한 사탄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와 허물을 이용해서 거짓 감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서로 오해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믿지 못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 인간은 끝났어. 참아주면 안 돼. 참아도 소용없을 거야. 평생 저렇게 살 거야. 이게 거짓 감정을 이용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죠. 정리합니다. 마귀가 사랑의 선순환을 막는 세 가지. 사랑을 육체적인 쾌락으로 바꾼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만의 사랑으로 바꾼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죄와 허물을 이용해서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서 사랑할 수 없게 한다.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끊임없이 사랑의 선순환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겨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해서 사랑이 이긴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기는 일이 일어나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의 선순환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미워할 수 없게 하는 거라니까요. 수치스럽 수 없게 하는 거라니까요. 외로울 수 없게 하는 거라니까요. 두려울 수 없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두려운 게 있고 수치스러운 게 있고 외로운 게 있고 부끄러운 거 뭐 미운 게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가 두려워. 여러분이 틈만 나면 그렇게 외로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등감이 많아. 그 여러분 안에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아. 그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이 적기 때문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정말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미워할 수 없게 하는 그 사랑,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제적인 그 사랑이 성자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우리 안에서 선순환하게 하세요. 이것은 중단되지 않아요. 뭐하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미워했던 사람도 더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사랑의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던 이 사랑의 계명은 결국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너희들은 뭐 할 거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할 때 나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약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할만하고 할 수 있고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해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만 사랑하고 싶어요? 부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바꾼다니까요. 육체적인 사랑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으로 바꾸고 거짓 감정으로 바꿔서 마치 내가 옛날에는 할만해서 사랑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했다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지면 자연히 사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못해요. 어느 지점 이상은 못한다고 그 다음부터는 참고 살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요, 덜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 그걸 미움이라고 한다고. 성경에서 미움은 뜻이 뭐다? 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참고 견디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사랑하면서 살면 선순환으로 확장되는데, 미워하면서 살면 죽어요. 죽는다고. 그거잖아요. 부부관계가 막 틀어졌어. 사랑하면서 사는 거나 미워하면서 사는 거나 어차피 참고 견디는 거 똑같아요. 근데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미워하기로 살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가끔 전쟁 한번 해야 된다고. 또 오만 잡생각이 하나 나오지. 뭐 도장 찍어 말어, 떠나 가출해 말어. 얼마나 더 힘들지? 더 힘들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100배, 1000배 힘들어요. 뭐요? 괜한 고생이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바로 무엇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에게 있지도 않고 너에게 있지도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세 계명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그래서 마귀의 모든 계략을 무력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사랑의 씨앗을 키워가면서, 그러면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미움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런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바뀌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계명은 곧 창조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참으로 미워할 수 없게 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이 미워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 두려워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이라면, 외로워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이라면, 수치스러워할 수도 없게 하는 게 사랑이라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네요. 그걸 몰랐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있는 모든 근본 감정들을 사랑으로 바꿈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우고 넘쳐 흘러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살게 하셔서 나의 본성이 변화되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